오늘 이 제목을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기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자, 우리 한번 두 번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주 설교를 듣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성장이 없다 그러면은 머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저는 아주 복잡했어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항해할 때에 그게 내게 영적 성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날,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심판날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끝이 나고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서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인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으로 오셨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죄 없으신 유일무이한 의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첫 아담에 속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출발하는 거죠. 자, 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가 없다.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불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 말씀 드렸죠. 의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가르쳐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 거룩함. 의가 뭐냐? 그 다음에 불의가 뭐냐?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뭐냐? 의로움이 뭐냐 하는 두 가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 뭔지 그 다음에 의로움이 뭔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과 또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이며 또 의로움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알고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성경에는 수백 마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단어 외에는 전부 다 이 거룩함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환경에 대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구별되었다 그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늘, 거룩한 기구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구별되고 모든 만물들과 구별되고 특별하신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우리가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래서 너희도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전체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 거룩하면 율법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을 자꾸 영생의 구원에다가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으로 복은 받을 수 있지만은 거룩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행함으로 모두가 거룩해진다. 그러나 거룩했다고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확실하게 여기 넣어둬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직 영생은 어떻게 하는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의롭다 함과 거룩함이 틀립니다. 거룩하면은 구분됐다 하는 거죠. 이걸로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생은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고는 결단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육체가, 우리가 인간의 생활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목회자나 아니면 여러 성도들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육체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거룩해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가 영생입니다. 이 의가 생명입니다. 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려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의에 대하려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의인.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분은 뵐 수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어떻게 모셔요? 믿음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것이 뭐냐? 의입니다. 의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산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셨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 눈으로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네, 그분은 보좌에 계세요. 네,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의는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이 침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습니다. 와가지고 침례를 이제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데 왜 그랬냐면은 의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선지자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침례 요한한테. 그래서 눈으로는 그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또 사모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딱 볼 때, 야, 저분이 좀 메시아 같은데 예수님 아니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사모할 것도 없는 그분을 이 침례 요한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침례로서 주고 그는 끝나야 돼요. 그 임무가 그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수백 명의 수만 명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침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를 주는데 그때 요한의 침례가 무슨 침례죠? 회개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우리가 받는 침례와 그때 당시의 침례는 틀립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죠? 예수와 연합되는 그게 침례입니다. 따라서 침례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때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거기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그 침례는 회개하는 침례, 죄인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분을 찾는 겁니다. 누구죠? 그렇죠. 의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에 침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런데 먼 데서 이렇게 쭉 길을 서 있는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서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 계시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사회가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요, 내가 침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베푸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루라. 너 침례를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방에서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왔을 때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침례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침례를 줍니다. 그러면 침례 박모세 이래야 되잖아요. 왜?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느냐? 나도 여러분에게 침례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침례 박모세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침례 요한에게만 침례하는 것은 바로 의인,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죄인이 아닌 의인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침례를 준 유일무이한 분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목사들은 침례 박모세, 침례 무슨 목사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와서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그런 의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에게 침례를 주신, 그분의 침례를 주신 그분이 바로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역사하죠. 쭉 이게 성령의 역사가 왔는데 예수님이 자, 침례를 해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죠. 침례 요한은 순교로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끝내는 겁니다. 왜? 그게 임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그 순수가 정확하거든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침례 요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되죠.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이 그때부터가 율법과 복음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끝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예수님의 침례를 주고 인생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요단 강가에서 누가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요단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셨죠? 예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확 임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 거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린 적이 없다 이거. 성령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룩함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룩할 수는 있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의롭다 하면은 의인 되신 그분이 오셔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이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수준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약 시대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의로움만이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출발하죠. 성령의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해서 그저 밖으로 이제 나가서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40일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 이적이 막 일어납니다. 물고기 154마리가 그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는 다음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걸 말라버리고 저주하니까 또 말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이 시작하는 것.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겁니다. 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10절,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너희 속에 이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의가 있다. 나는 보좌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은 그 예수를 믿은 모든 성찬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군된 사람들은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할 때에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성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떡과 전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의가 있다는 걸 이걸 고백하는 거죠. 믿음을 주장하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 이 의가 나에게 있다는 이 증거를 누가 해주느냐? 성령이 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출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다요. 우리 속에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내 속에 내가 의가 있다는 걸 누가 증거한다고요? 크게 성령으로, 입으로 크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증거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누차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안심하라,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자는 하나도 성령을 받을 수 없지만은, 왜냐? 율법은 뭘 한다고요? 거룩함을 할 수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룩할 수는 있지만 의롭게는 못한다는 거죠.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를 믿는 자만 의롭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죠.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앞에? 율법 앞에는. 또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못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라도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 성령의 감동은 있어요. 감동은 있지만은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 증거를 받고 성령이 이것을 인쳐서 보정해 주신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읽어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경도 펴기가 힘들어. 성경이 제가 이렇게 말 때는요, 탁탁탁 메모를 하고 아니면 막 찾아가서 보고 막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인쳤다. 여러분과 저는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인쳤다는 것은 그냥 감동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 소가 있으면 내가 주인일 때는 그 소 덩어리에 도장을, 화인을 찍죠. 화인을 찍으면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소가 죽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줬다고요? 의를 줬는데 그 의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인을 쳤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으로 받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대로 행함으로 지킴으로 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침을 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의인 되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믿음 이거 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나셨고 의인으로 33년 동안 계시고 의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무슨 포의 피라고요? 보혈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났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제가 TD 때 이런 걸 설교로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려도 자꾸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여기에 꽉 머리에 차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우리는 성령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다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침의 증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정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의가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에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에 행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보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시작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로 시작했는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걸 다 이렇게 믿고 마음에 이르러 의의 일부로 신의 다 구원을 이루었고 내 속에 의가 있다는 것,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성령이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면은 성령의 만약에 율법 안에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해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노력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죠.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의가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율법에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구분돼야 됩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죠.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육체의 어떤 고난이 우리가 어떤 실수했을 때 육체의 어떤 고난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좀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가난하고 또 뭐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공평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육체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가기 전에 심판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영혼이 반드시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육체가 저질러 놓은 일을 내 영혼이 심판 때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이거 실수해. 그럼 뭐 회개하면 돼요.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생각도 못 하죠. 그러나 육체라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60 내지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육체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내 영혼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이렇게 해결된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린 다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아멘.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 그래서 천국에는 불의한 자, 의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불의한 자, 의가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 육체라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직 그 믿음만 영생에 가라는 그런 확고한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구분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어떻게 보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보증을 받고 있느냐, 보증을 받고 있느냐. 자,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정녕 너를 모른다. 네가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나는 정녕 너를 모른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내 자신이 지옥에 갈까 두려워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전도도 많이 하고 남을 구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은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12 제자죠. 12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 가까이 있었냐? 돈꾀를 맡고 있었거든요. 뭐가서 잘못했죠. 잘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주님의 일을 동참히 했습니다. 다 동참하고 그러는 순간이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11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법정입니다. 로마의 법정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그거를 뒤집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건 무죄예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그 대신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제일 먼저 저 예수님은 무죄라고 들고 나오고 자기가 받았던 그 30냥을 던지면서 아닙니다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11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그 사형 판결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요. 여러분들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자기가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자기도 전도하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능력도 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저분이 무죄요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그 죄를 받아라. 이렇게 했죠. 너무 답답하니까 나가서 뽕나무에 매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멸망된 거죠. 이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 바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를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변화가 오고 어떤 문화의 충격이 오더라도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의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능력도 행했고 마지막 예수님을 변호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는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서 가룟 유다 이번에 성경을 쭉 읽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거룩한 행동을 한 것 같이 보였죠. 그렇지만은 그에게 진정한 의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은 의롭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과연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점검 좀 해보세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으로 받는 거죠? 행위로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또 율법으로 지켜서 받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은 믿음으로 받았지, 또 성령 충만함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어리게 거룩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35년을 하면서 어떤 분은 시험에 들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마라.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35년 동안에 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같은 목회, 이렇게 가끔 이제 총회나 노예 가잖아요. 가면은 목사님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유, 내가 이번에 목회하면서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후배들도 있고 동료 목사들이 있을 때는 난 사실은 그게 이해 못해요.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난 이해 못해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시험이 오지요. 오지만은 그 시험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일어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증거들이 계속 있는데, 왜 내가 시험에 받아서, 시험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떨어졌다는 그 현 시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다면 퇴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시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했던 그것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성령의 맛을 보고 다시 보고 다 타락한 자,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도 타락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성령 충만했던 그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선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보통 시작해서 한 3년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뜨거웠던 열정, 그게 다 식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볼 때 저분이 장로님인데, 저분이 권사님인데,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증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건의 모습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겉모습만 모양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한다면 그건 타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자, 1절 그 읽어주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는가? 너희가 은혜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경건의 모습으로만 갖추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건의 모양이 생명이 없음을 왜 모르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의롭다 받은 것이 뭐냐?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튜브를 보다가 참 이제 그 너무 감동이 와서 우리 그 제임스한테 연락을 하고 또 우리 믿음이한테 둘이서 내 얘기를 들어라. 예.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4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번에 그 올림픽 대회에서 미국에서 400m 계주 그 허들에서 챔피언을 받은 여자가 시드니 맥러플린 후블러라는 여자입니다. 나이가 25이고 이 여자가 35년 만에 세계 기록을 다시 갱신했어요. 대단하죠. 시드니 맥러플린 러브론 24살입니다. 이제 기자가 질문했죠. 기자가 질문했는데 자기 생각은 항상 자기를 키우러 나가는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방법,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제 미국에서도 챔피언을 여러 번 했는 것 같아요. 그가 기자회견 할 때는 반드시 들고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와,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다 준비하다가 그걸 잠깐 보는데 내가 털어봤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그 사람을 찍어봤어요. 역시 제가 그 신학교 미국에서 LA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그 보수 신학교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존 맥하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 잘 전합니다. 잘 전하고 강합니다. 정말 강하고 불의에는 절대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닌 분이에요. 그분 교회에 얘가 자라났더라고. 자라났는데 나는 그 여자 그 하는 행동이나 보면서 자기는 그 갱신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자기가 뭐가 실수했으면 그 메모를 꼭 하더라고요. 여자가. 그리고 하고 이랬는데 결혼했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존 맥아더 목사님 산바리너 들어온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나는 그 LA 다운 그게 우리가 살았던 데가 어디지? 거기 있는데 거기하고 좀 멀리가 떨어져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제가 미국 목사님들 존경하고 했던 목사님 그 밑에서 자라는 그 자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봤어요. 읽어보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런 정말 세계 챔피언이라는 것은 그거 함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도 보니까 천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앙 가운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잖아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 제목이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제임스에게 이걸 여쭤보니까 한국말 좀 해봐라. 너 영어로 읽지 말고 한국말. 그거 읽더라고요. 또 읽고. 그 다음에 믿음이 읽어놓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자 대단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제임스가 이런 여자가 난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흑인입니다. 네, 흑인인데도 정말 내가 보니까 천사 같더라고, 천사. 그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열매를 맺는 그 여자를 보니까 저도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내가 과연 미국이 요즘 어떤 줄 아세요? 반반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번 올림픽 대회가 어떤 올림픽 대회였습니까? 그 프랑스에서 개막식 때 어떻게 했죠? 성만찬을 그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우리 이 시든이라는 이 메릴프린이라는 그 여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 믿음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시작이 시작되는데,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